오늘 우리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 때 나타나는 비밀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비밀들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솟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번 나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은 복덩어리다 하고,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가족은 복덩어리입니다 하고, 아멘. 자, 우리 5월달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가족들을 복덩어리로 만들어가는 귀한 영적인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 강단으로 하나 되는 강단 말씀으로 여러분 일주일 동안 333 기도운동으로 하나 되는 여러분 귀한 여러분 한 주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울수록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자꾸 확산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자꾸 뭐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이럴수록 흩어졌던 나의 영혼이 정말 강단 말씀으로 우리 온누리 교회는 하나 되는 여러분 귀한 역사 일어나야 되겠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 마음속에 두려움도 없어지고 나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그냥 귀에 들리는 소리가 뭐 자꾸 코로나19 뭐 이런 소리가 아니고 자꾸 응답받는 소리, 자꾸 응답의 소리, 자꾸 복음의 소리가 여러분들의 귀에 많이 들리는 여러분 귀한 역사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늘 뭐 방송을 보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 받는 소리가 저기에 많이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코로나19 거기에 대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울수록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여러분 강단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기도하다가 333 운동을 하자, 기도운동. 그래서 333 기도운동이 뭐냐? 그러면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단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333 기도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사진 하나 볼까요? 사진. 저희 가족이거든요. 막내만 없어. 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김영미 권사님 한번 찾아봐봐요. 보여요? 에? 저 부모님이 뒤에 계시고 그 뒤쪽에 있는 분이 우리 큰 형님이시고 우리 은혜 아버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교복을 입은 분이 저 위에 형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좌측에 제가 봤을 때 좌측에가 여러분 머리 빡빡머리 있잖아요. 엘리사 이 시대에 저거든요. 그리고 가운데가 우리 귀염둥이 우리 김영미 권사님이에요.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주냐 그러면요, 여러분 이 사진 한 장 속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우리 가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여러분 이 가족이 여러분 그때 하나 되는 거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정말 우리가 가난하고 어릴 때 여러분 힘들 때 가족을 하나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요강이에요. 요강. 그때는 뭐 화장실이 밖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요
밤에 가족들이 딱 잠을 자면 요강을 방 안에다 갖다 놔요. 그래가지고 요강을 딱 갖다 놓으면 여러분 그 요강에다가 여러분 대변은 밖에서 하고 소변은 그 요강에다가 다 처리를 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우리 큰형님, 나, 그 다음에 온 가족 7 식구가요. 그래가지고 아침이 딱 되면요, 요강이 가득 차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요, 새벽에 오줌이 이렇게 누고 싶어서 일어났더니요, 요강이 오줌이 꽉 찼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밖에다가 소변을 보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그 요강에다가 이렇게 오줌을 딱 쌀 때는요, 손으로 재봤다니까요, 이렇게.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워낙 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손이 안 닿으면 오줌을 싸고, 손이 닿으면 밖에다가 누고 오고. 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힘들 때 가족을 하나로 묶어준 것이 여러분 뭐냐? 요강이었어요. 요강.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강단 말씀으로 우리 온누리교회는 여러분 하나가 돼야 돼요. 333 기도운동으로 여러분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기도 응답의 비밀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어 주실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에레미야 33장 여러분 2절 3절을 보니까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부르짖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부르짖으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임없이 지속되어 온 상태를 여러분 부르짖으라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번 부르짖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루 24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끊지 말고 계속해라. 그래서 표현한 말이 바로 여러분 부르짖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그냥 부르짖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겠다.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겠다? 크고 비밀한 일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지어가지고 너희에게 지어서 성취시켜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꼭 담아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기도의 비밀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여러분들의 막힌 문을 다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크고 비밀한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크고 비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크고 비밀한 일. 그러면 여러분 크고 비밀한 일이 여러분 어떤 일일까요? 크고 비밀한 일은 여러분 영세전에 창세전에 감추어졌던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 내가 기도할 때 깨달아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여자의 후손, 그분이 바로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정말 지금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정말 이 세상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끝내신 그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이것이 기도할 때 깊이 깨달아져요. 그것이 바로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또 여러분, 크고 비밀한 일이 여러분 무엇이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기도할 때 여러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삶이 막막하고 적막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분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어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느냐 그러면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응답으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크고 비밀한 일이 뭐냐 그러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할 때 가능하도록 가르쳐 주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여러분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것을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성경 안에 있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할 때 가능하도록 만든 분들이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나는 절망이다, 나는 정말 삶에 희망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강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불가능한 것도 기도하면 가능해지는 거구나,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크고 비밀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크고 비밀한 일이 어떤 일이냐 했을 때요, 문제가 왔을 때 원망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해서 응답받는 것이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24시간 살면 매일 우리에게는 여러분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여러분 정말 물질 문제, 이 문제 속에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또 다른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문제를 갖다 주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걸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크고 비밀한 일이 뭐냐 했을 때, 크고 비밀한 일은요, 죽음의 위기에서도 여러분 도망가거나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왜 이걸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기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바로 여러분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이러한 모든 크고 비밀한 일이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몇 가지 믿음은 있어야 돼요. 첫째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너 저 태영 아버지로 가라. 혼난다. 저 태영 아버실이 아주 잘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서. 설교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요, 이 분위기 여러분 집중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시 찬송을 한 곡 부르고 해야 돼. 자,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거 복음이 믿어지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믿어지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거구나. 이거야 돼요. 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크고 은밀한 일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을 지어서 성취시켜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떠한 믿음이 생겨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뭐냐,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을 여러분 골라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전도 선교, 우리 237 나라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후대를 키우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도, 여러분 선교, 우리 제자 렘넌트 키우는 데는 핑계대지 말자.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큰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이 여러분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응답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비밀 중에 비밀이 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의 비밀이에요.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 중에 특권이 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어렵고 여러분 힘들고 정말 세상에 정말 살아가면서 여러분 낙심이 될 때마다 우리는 기도로 세상을 다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큰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여러분 특권 중에 특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는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가장 여러분 친근함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할 때는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은요 하나님의 자녀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구든지 다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기도할 때만큼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다, 이 믿음 가지고 나의 모든 형편을 다 하시고 정말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 주실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그분이 바로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여기에 큰 응답을 받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째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 달라고 하기 전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우리는
여러분 주기도문 속에서 해요. 그런데 이념관념으로만 해요. 여러분 주기도문 못 외운 사람 없으시잖아요. 다 외워요. 그런데 그냥 외우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냥 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여러분 내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내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주기도문의 응답이 나에게 그대로 성취가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기도문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들 삶 자체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카데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어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칼로 베어서 잘라낸다, 또 구별한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사단의 일인지 이걸 구별할 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영적인 구별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나의 인생을 두고 여러분 한번 지나온 나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는가. 저는 이렇게 솔직하게 보고 말고 여러분들에게 꼭 선포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행위 보고 절대 우리 저주 안 해요. 그 대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그리고 한쪽으로는 여러분 사단의 일이 뭡니까? 그래서 내가 사단을 쫓아가는 내 자신이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은 오늘 이 한 시간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쪽으로 유턴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여러분들 개인이, 여러분들의 사업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쪽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정말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잘라내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오셨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은 내가 하나님께 당연히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11조 드리는 것 그 자체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교회에서 뭐 우리가 중식을 담당한다거나 그다음에 교회에서 우리가 뭐 우리 렘넌트들 우리 교사들 렘넌트들을 키우는 그 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구별해서 내가 여러분 후대를 키우는 거예요. 교회에 헌신하는 것도 여러분 정말 내가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응답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 봉사인 거예요. 저는 오늘도 우리 당회 때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장로님들, 저는 강단에서 복음만 얘기할 테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저 안내를 쓰고 교회에서는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자, 그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잘한 거죠? 그죠?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야 돼요. 목사가 여러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만 말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밑에서 일하는 우리 중직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손잡아주고 누구든지 여러분 기도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치유되는 말을 해주고, 그래야 여러분 교인들이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자꾸 한 번 올 걸 두 번 오게 되고, 또 교회 가면 너무 평안해지고, 교회 가면 사랑을 받으니까 어때요? 정말 오늘 교회 갔더니 너무 행복하고 너무 따뜻하구나. 여러분 그걸 여러분 누가 만들어줘야 되느냐? 그러면 교회 중직자들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구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거룩하게 여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업에 실패하면 모두 도와준다고 그래요. 왜? 유대인으로서요 가난하게 살면 서민으로서 망신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면서도요 서로 도와주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서로 도와야 되고, 서로는 여러분 하나가 돼야 되고, 때로는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양보할 때도 있어야 되고 손해볼 때도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마귀의 일인지 구별할 줄 아는 영적 눈을 나에게 주십시오. 아멘. 여기에 여러분 정말 결단을 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임하게 돼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내 생각과 마음,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여러분 생겨야 되느냐, 임해야 되느냐? 그러면 내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서 평강이 임하고, 정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여러분 기쁨이 넘치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러분 나타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여러분 생각과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사업 속에, 가정 속에, 여러분들 있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요, 기도할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자, 6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자, 6장 10절. 자,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했다니까요. 그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뜻과 계획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방향을 맞추는 것에 최고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다 계획되었으니까 그것을 너는 이 땅에서 기도로 찾아 여러분 누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에서 다 계획되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계획된 것을 기도로서 찾아서 누려라. 여러분, 이 말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절대로 병들지 않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여러분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이럴수록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여러분 어렵다 하면 자꾸 어려움이 임하니까 여러분 어려울수록 여러분 절대로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사업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사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에게 루어복 경제 여러분 다 예배해놨어요. 여러분들에게 100년의 응답, 여러분 1000년의 응답 하나님의 계획은 다 예배해놨어요.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언제 이루어지느냐? 내가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 언제 이루어지느냐? 333 기도운동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골방을 만들어서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 여러분 여기에 응답을 딱 갖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조금만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사람인데 기도를 안 해요. 그래 이제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기도를 안 하니까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조금 줘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크고 비밀한 일을 기도로 우리 333 기도운동으로 여러분 다 해보가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 가운데 뜻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헬라어로 텔레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텔레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나를 통하여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여러분 정말 영적인 문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목사 양심상요,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시간만 내면 다 그냥 기도해 주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 기도 못 해줘서 안달난 목사예요. 아멘 안 하시는데. 정말입니다. 저는 제가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기도받고 싶으면 평일날 오시라고. 주일날 평일날 여러분 진짜 한번 오세요. 교회에. 그러면 제가요, 여러분들 붙잡고요, 정말 제가 30분 1시간도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안 오시는데 뭐 어쩔 수 없잖아. 에? 정말입니다. 저는 목사로서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의 심부름을 해야 되겠구나. 정말 저는 시간만 나면 저 기도실에서 저는 교회 요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장로님을 통하여, 그 집사님을 통하여, 그 안수 집사님을 통하여, 권사님을 통하여, 렘넌트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가 이 골방에서 이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응답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니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 정말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즘 그 신천지가 요즘 그 유행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는 저는 해체돼야 된다고 봐요. 근데 신천지가 해체되려고 하다 보니까 새천지가 떴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 새천지 다음에 또 교주가 한 사람 나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여러분 허경 누구라네 또. 그 한 사람 나왔대. 그 허경 누구래? 저는요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대통령도 기도하는 대통령은 다르구나. 미국에는 코로나가 심해지는데 트럼프는 교회 문을 다 열어라. 교회 문을 다 열어라 선포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제요, 여러분 송가인이 엄마 됐고, 여러분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어제 여러분 대대적으로 구술했잖아요. 구술했잖아요. 송가인이를 얻고 어머니가 누구요? 어머니. 우리나라는 구술하고 여러분 미국에 그래서 역시 미국은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키는 나라니까 강대국이 되는 거구나.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4월 초 8일이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연등을 여러분 철거를 안 해. 그래 왜 그런 거 그랬더니 코로나가 왔다고 불교는 여러분 4월 초 8일을 2번 지키게 했어. 그럼 어제인가 아마 대대적으로 그젠가 방송에 여러분 불교 행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올해 여러분 불교는 4월 초 8일을 2번 지키게 했어요. 교회가 만약 성탄절 2번 지킨다면 난리 날 거야 아마. 교회가 성탄절 만약에 2번 지킨다 그러면 아마 이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라고 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말은 여러분 정말로 우리 오늘의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모든 흑암 세력이 꺾어지는 걸 말해요. 이 지역에 여러분 정말로 이 지역을 살릴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오늘의 교회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 기도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주기도문만 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정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주기도문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다.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은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대책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여러분 에브리웨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심리학 용어에 보면 킹크로니 경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싱크로니 경향이라는 말은 어머니와 아직 철이 안 든 유아 사이에 있어서 유아가 어머니의 동작이나 자세 및 감정의 표현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에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닮아간다는 말이에요. 부부가 닮아가고 친구끼리 어토가 비슷해지고 자매끼리 또 이상형이 비슷해지는 것도 다 여러분 싱크로니 형상이에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인 싱크로니 경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정말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봐라. 이번 한 주간 아멘. 한번 기도해봐라. 그래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싱크로니 경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만 기도응답을 받는 게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도응답을 받고 나만 복덩어리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덩어리가 되는 싱크로니 경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힘을 얻어서 영적 파워를 가지는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셔서 다음 주간에는 정말로 교회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 웃으면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기도응답을 너무 많이 받아서. 아멘. 그래가지고 막 기도응답을 다른 사람한테 다 나눠주는 싱크로니 경향이 우리 오늘의 교회에서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기도문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4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내 생각과 마음의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내가 가는 데마다 흑암이 꺾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는 정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다 계획되었으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모든 응답을 찾아서 누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귀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